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운동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효에 관한 설교예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안 하고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해입니다. 저도 얼마 전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응답하라 1988을 비유해서 응답하라 예수시대 그런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마지막 회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덕선이죠. 남자 택입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40대 중반의 중년이 됐어요. 그 40대 중반의 중년이 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시대, 바로 1988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 물었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별로라고. 나는 그 시대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다만 그때 당시 그 골목길에서 함께했던 동무들, 그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밤새워 얘기하고 놀던 그거 하나는 좋았지만 굳이 자기는 다시 1988년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 그 덕선이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남편이 왜라고 물으니까 그 여주인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젊고 태산 같았던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걸 보면 제가 또 막 울었잖아요. 또. 응? 요즘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198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태산 같았어요. 이 한국 교회를 뒤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영적 기운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대왕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든 때가 아닙니다. 참 어려울 때예요. 여러모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됐어요. 태산 같은 아버지, 태산 같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 대왕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룰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태산 같은 아버지 어깨가 한없이 좁아 보여요. 그 어머니의 어깨가 너무 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 때 그걸 느끼고 참 운전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좁아진 아버지 어깨, 너무 여인 어머니 어깨를 보면서 세월이 말이죠.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날인가 철이 들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말을 그렇게 막 하고 그래도 행동을 막 해도 부모님 마음 헤아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팍팍 내뱉어도 그래도 인간이라면 언젠간 철이 들지 않겠어요? 나이가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철 든다는데 군대 갔다 와서 철 못 든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결혼하고 철이 들든 나이가 30이 돼서 철이 들든 40에 철이 들든 언젠가 철이 들 때 그래 야 이제라도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보자.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옆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여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자책이 돼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었던 날,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못 해드린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속 제 입가에 맴돌았던 말인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면 한 5분, 10분 전화를 하면 그 10분 사이 전화하는 동안에 아들 사랑해라는 말을 10번도 더 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 전화하면 아들 사랑해, 잘 있었어? 아들 사랑해. 아유 누가 말해도 엄마는 아들 편이야. 힘내.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너무 막 손발이 오그러들고 너무 쑥스러웠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매일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좀 닭살스러워도 다음번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내가 사랑해 이 말 꼭 한번 해야지. 근데 희한하게 다음번 전화할 때도 또 못했어요. 언젠간 하겠지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있을 때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효도를 다하고 싶지만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분이라면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올리셔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인사를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유교의 가치도 아니고요. 또 사회적으로 그냥 말하는 어떤 도덕적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효를 다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그 삶을 살려면 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상대방의 부모님들을 높여 부를 때, 상대방 아버지를 부를 때 춘부장 그런 표현을 쓰죠. 춘부장께서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높여 부를 때, 또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땐 자당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모님을 일컬을 때 아버지를 말할 때는 가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를 말할 때는 자친 그런 표현을 써요. 요즘 시대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근데 이 가친, 자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말할 때 이 친자가 어버이 친자죠. 친할 친자로도 가까울 친자로도 쓰여지지만 그 어버이 친자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5일마다 시장에 열리면은 그동안 모아놓았던 나무들을 지게에 메고 시장에 나갑니다. 근데 이게 쉽게 팔리면 좋은데 쉽게 안 팔리면 좀 시간이 늦어지지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집에 있는 엄마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발걸음이 점점 동구 밖으로 갑니다. 내 아들 안 오나, 내 아들 안 오나. 또 안 보여. 그래도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들 오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엄마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애타는 엄마의 마음, 그걸 친자로 표현한 거죠. 친자라는 것이 나무 목자의 위에 설립자가 서 있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엄마가 보는 모습,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죠. 가까울 친자.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거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친자가 들어간 단어는 안 좋은 게 없어요. 친밀, 친교, 친목, 친화, 친애, 친절, 이 친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말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니까.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이 깨지니까 친절이 없어지고 친교가 없어지고 친목이 없어지고 친화가 없어지니까 가정이 지옥되는 거죠. 학교가 지옥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엄마의 마음, 그 친의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늦게 팔렸어요. 그래서 다 팔았어.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나중에 엄마 먹고 싶은 거 사드리고 또 엄마가 뭐 갖고 싶은 거 사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지게를 대충 챙겨서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 근데 집에도 다 다르기 전에 엄마가 그 동구밭 나무 밑에서 막 내려온다면 나무에서 말이죠. 아유 어머니 어쩐 일이에요? 아이고 아들 보고 싶어서 내가 빨리 나왔지.
아이고 뭘 힘드신데 여기까지 오셨어. 엄마 일로 오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딱 태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어머니를 얽고 집으로 향하죠. 여기서 효자가 옵니다. 효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이 효입니다. 이 모습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길 원하느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친이 있어야 하고 효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천국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부탁형이 아닙니다. 청유형이 아니에요. 군 사령관이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대충 이렇게 11조 내고 이렇게 봉사하면 됐지. 뭘 자꾸 목사님은 효를 하라 마라.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더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건 십계명에 관련된 얘기죠. 십계명에 관련된 1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의 일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소개합니까? 이건 5계명인데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 말씀하실 때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첫 계명이 잘 지켜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쫙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해 부모의 소중함을 알아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야 남의 가정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집 재산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집 부인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집 남자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야 남의 가정의 소중함도 알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5계명이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첫 계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10계명 중에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의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육의 아버지를 효를 다하지 않는데 공경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의 아버지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잘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9계명은 재기의 기회가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할 수 있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방구 가지고 지우개 훔친 적이 있어요. 그때 애들 유행이었거든요. 강화에 있을 때. 그래 걸렸어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때 해봐야 10원이었나 20원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냥 호기심에.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잘못해서 죽일 수 있어요. 사고했든 그게 사고가 아니든.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느냐. 난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겠다.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앞에 1계명도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초만 되면 가서 그냥 토정 비결을 본다. 요즘 젊은 사람들 타로가 유행이다.
타로 점을 보니까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 그래서 여름 수련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은 물 만나니까. 이 바보들아. 연초에 20%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런 미신을 쫓을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지. 내년부터 절대 하지 말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5계명만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어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그때 내 곁에 부모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몇 자리 잘 써.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교적인 교회 관념은 나중에 부모님 죽어서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현실의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이죠. 늦어지기 전에 오늘 그 부모님에게 내게 있는 사랑 전부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의 가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 좀 다르구나. 우린 예수님 안에서구나.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규범적으로 효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게 창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 같으면 아주 이해타산이 빨라가지고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한 100억쯤 있어. 매일 전화할 거요? 시골에 땅이 한 100만 평 있어. 내년에 개발되는데 개발되면 한 500원 된대. 그럼 매일 찾아갈 거요 아마.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있기는커녕 돌아가시면 빚만 물려줄 것 같아. 그럼 전화도 안 한단 말이야. 부모님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단 말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효의 개념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였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잘 기록이 없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일을 잘 도와서 순종해서 일하고 엄마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면 또 순종해서 가정일을 잘 돌본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이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예요. 여자요. 여자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건 높인 말이에요. 군왕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나름대로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사님 그런데 여사님이라고 번역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요한에게 부탁하죠. 사랑하는 제자야, 보라, 내 어머니라. 네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효를 완성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때로는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서 그 주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속에서 어떤 주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주의 주제를 정하고 일주일 내내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요. 그리고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전하기가 어려운 주제가 효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돌이켜보면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내 어머니에게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내가 효를 다하라고 설교를 하겠는가. 마음에 늘 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함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불효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효의 본을 보여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이 무거운 불의의 짐은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은 어떤 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윤이 있어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느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듯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효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돈 없다고 무시했던 부모님이지만 옛날에는 무식하다고 나보다도 못 배웠다고 그래서 무시했던 부모님이지만 이제는 똥오줌 못 가린다고 왜 인간 구실 못하냐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부모님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효자되고 효녀된 사람이 많아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효를 다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합니다. 번성의 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요셉을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17살 먹던 애 아버지 심부름을 받습니다. 야, 세겜 땅에 너네 형들이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가가지고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왜냐하면 세겜 땅은 이 야곱의 가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전에 그 누이였던 야곱의 딸 다나가 이 세겜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막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야 좀 갔다 와봐라. 근데 그때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이미 그 전에 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말이지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위 말 왕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세겜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도 없는데 형들이 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가지. 나는 가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버지가 이렇게 명하니 그 요셉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네, 그리 하겠나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핑계가 생겼죠? 아버지, 내가 가봤는데 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물어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저 옆에 도단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도단 땅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지요. 형들이 결국 이 요셉을 저 미디안 장상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할 때 아버지 나 싫어요 그랬으면 그만일 텐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이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한 맺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런두런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은 이런 집입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입니다. 집에는 이런 노인네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노인네가 누구냐? 바로 자기 아버지인 줄 아는 거죠. 울며 아이고 그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만날 때는 아들이 그 요셉이 총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빨리 우리 아버지를 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22년 만에 아버지와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그때 왜 나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팔려오겠어요? 한마디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른 오세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소들과 아버지 식솔들을 내가 끝까지 봉양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알아보았더니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버지 일로 오세요. 이 고센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봉양하겠나이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 묻히기 싫다. 나를 고향 땅, 저 막벨라 땅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요셉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유해를 모시고 천리길을 갑니다. 애굽이 총리인데, 우리나라 땅에도 명당 자리 많은데, 좋은 데 많은데, 좀 여기다 해라, 편하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고향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그 막벨라 땅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장사 지내고 와서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말이지. 요셉이시여, 옛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형제들을 잘 돌봐라고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기억해서라도 우리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요셉이 펑펑 웁니다. 펑펑으로. 왜?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가 그 말할 때 이미 요셉은 다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내가 끝까지 당신들을 지키겠나이다.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유언대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마지막 죽기 전 유언하지요. 너는 앞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계속해서 뻗어가는, 가정을 넘어, 가문을 넘어, 나라를 넘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너의 영향력이 뻗어나갈 것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저 고센 땅에 머물던 히브리 민족이 훗날 번성을 거듭해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성해졌는지 우리 애굽 사람하고 맞먹겠다. 그래서 그때는 억압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냥 한 가족, 야곱의 가족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 가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무수한 가지의 복으로 말미암아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혀를 다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담을 넘는 무수한 가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혀를 다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